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세상을 살아오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갇혀있는 환경 너머를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의 주연으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눈을 갖지 못해서 자기 인생에 갇혀진 환경에 매여서 그냥 거기에 끌려가는 조연배우로 살다가 인생을 맞춰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얘기를 나누려고 여기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글래디에이터예요. 글래디에이터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맞아. 싸움하는 사람. 글래디에이터는 검투자. 옛날에 그 로마 콜로세움에서 이제 검투사들이 싸우죠. 그 검투사를 영어로 글래디에이터라고 해요. 저는 법이라는 칼을 가지고 싸우는 검투사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보고 나쁜 사람들을 물리치는 일도 하고, 약한 사람이 괴롭힐 때 그걸 도와주는 일,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어려운 분부터 또 우리 이렇게 볼 때 아주 높고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다 보게 되었는데, 그런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으로 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떤 눈을 가지고 있고 상상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어도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무언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어떤 그 환경에 그 마음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로 있으면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불안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마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안 믿겨지죠? 사람의 마음은 이런 것이고 사람의 인생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왜 그럴까? 그걸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죠? 그럼 열심히 안 한다.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처음부터 좀 꼬이는데.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공부를 왜 해요? 좋은 대학 잘 되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굿잡! 잘했어. 이거 어떤 거죠?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친구 날 볼까요? 어떤 일을 나중에 하고 싶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아까 어떤 친구는 경찰 되고 싶다고 했죠? 여러분들은 좋은 직업이 어떤 게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20살 먹은 형들 또는 30대 되신 우리 아빠들 또는 엄마들 또는 형들, 누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뭐냐면 20대, 30대 직장 선택 기준 탑5가 뭐냐면, 첫 번째가 연봉, 두 번째가 워라벨. 워라벨이 뭔지 아세요? 워크, 일하는 것과 라이프, 생활이 이렇게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을 워라벨이라고 하거든요. 또 고용 안정성, 직원 복리후생, 좀 어려운 말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무리 이렇게 적어 있으면 사실은 다 뭐예요? 고용 안정성은 내가 회사에서 잘리지 않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것도 결국은 돈 많이 주는 소용없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1년에 5천만 원씩 받는단 말입니다. 나 10년 동안 계속 이 회사에서 일했으면 좋겠어 라는 게 고용 안정성인데요. 1년에 5천만 원 받으면서 10년 일하기를 원하지만, 그 사람도 그거 말고 당신 1년만 일하고 내가 자를 거야, 그 대신 5억 줄게.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고용 안정성 필요 없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 다 이렇게 돈이 큰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죠?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 문제가 나가요. 문제가 3가지 문제가 나갈 거고, 여러분이 혹시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피자랑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이랑 치킨 여러분께 맞춘 친구에게 선물이 나갈 거니까, 목사님께서 혹시 누군지 기억하셨다가 제가 카톡 보내드리면 카톡 전달해주시면. 예. 이거 잠깐 읽어볼까요? 우리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데,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감리교회를 만드신 분인데, 이분은 돈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는 돈을 사랑하지 않았고 돈에 대한 욕심도 없었지만,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만들어진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
제 인생의 성공과 실패, 여러분의 아빠 엄마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은 돈에 대한 태도와 돈의 사용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여자분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 신사임당. 자, 신사임당의 아들 이름이 뭐죠? 이게 문제인데 이거 다 맞췄어요. 어떻게 이거 손 들고 해야 되거든요. 이름 다 적혔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잠깐 통장 잔고를 좀. 이거 3명만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해결할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이건 제가 그러면 우리 목사님과 의논해서 피자를 좀 여러 판 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알고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닙니까? 근데 공부 안 한다고 해도 공부 다들 너무 잘하네.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요. 별내교회 학생반에 가서 한 60~70명인데 가서 물어봤는데 한참 생각하다 정답이 나왔어요. 별내교회가 너무 수준이 이 교회 아니야. 제가 당황했습니다. 일단 어쨌든 이 피자. 예. 신뽕뽕 불고기 콘샐러드 코스로 펩시 1.25 이거.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맞짱 뜰 수 있는 유일한 게 딱 하나 있어요. 이게 뭘까요? 명예. 하나님과 맞짱 떠서 돈, 명예, 그렇지. 돈이 그래요. 그 성경 어디에도 너는 하나님과 명예 사이에 하나님과 권력 사이 이런 말은 없는데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인데 여기 적혀 있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무도 two masters,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를 미워하거나 하나를 사랑하거나라고 되어 있고요. 그 아래에는 he will be devoted to the one. 그래서 어느 하나에 완전히 몰입해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 관심이 너무너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despise, 멸시하게 되고 경시하게 돼요. 이렇게. 반대로 하나님께 깊이 빠져 있으면 돈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상상력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길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각자 삶의 주인공으로 주연으로 정말 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맞짱 뜰 수 있고 뭐라고요? 머니. 이게 제일 유용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도 우리 아빠 엄마 저를 기르셨던 우리 아빠 엄마도 이 돈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셨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뛰어넘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주기도문을 주셨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Give us this day our 어떤 빵? 예, 우리 내일. 오늘 먹을 이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주님께서는 기도를 하라고 주기도문을 주셨는데 우리는 보통 어떤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monthly bread를 주십시오. 이열리 브레드를 주십시오. 아니면 평생 먹을 양식을 미리미리 주셔서 제가 집을 샀으면 이 집값이 팍팍 오르게 도와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근데 우리를 오히려 망치는 그런 기도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주셨죠. 그리고 내일이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And forgive,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세요. 여기도 역시 돈의 문제가 나와요. 우리가 주의 짐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갚아야 될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돈에 대한 관심, 사랑, 욕심, 불안감이 많을수록 필연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필연적으로 영성, 하나님을 향하는 관심은 저하됩니다. 제가 과거에는 공무원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공무원이었는데 공무원이었기 때문에요. 나라에서 월급을 주거든요. 근데 그거 이상으로 돈이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공무원이 제가 여기 의정부 법원에 근무했었거든요, 과거에. 그때는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또 그 이상 돈을 벌면 안 되니까 돈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어요. 그 대신 근심 걱정도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월급을 받는 입장이 아니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안정된 생활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 별로 기도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니까 그냥 믿음이 별로 세지 않아요. 믿음이 실전적이지 않고 경험적이지 않고 그냥 내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어떻게 돼요? 월급은 들어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업하는 분들 역시 개도 집게가 있고 들개가 있는데 싸움은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들개가 이겨요.
그리고 제가 우리 집 대장이라고 이제 삽살개가 있는데 꽤 큰 개가 이렇게 금색 사자같이 생긴 아주 멋진 개가 있는데요. 그래서 동네에 데리고 가면 이제 여자분들 엄마들이 개를 데리고 사진 찍으려고 서로서로가 하셔요. 그리고 얘가 얌전하기 때문에 얘는 거의 짖지 않는데 다른 작은 개들은 얘를 보고 짖거든요. 그럼 그 개 주인들이 자기네 개를 막 혼내요. 너는 왜 이렇게 까부냐고 막 이런 그런 개가 있는데요. 우리 개가 이렇게 등치가 크고 그래도 우리 아파트에 나갔을 때 고양이들은 주로 어때요? 집 고양이에요? 야생 고양이들이에요? 다 야생이에요. 고양이 훨씬 작아도 절대 안 밀리려고 이렇게 이 작은 몸을 쫙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우리 개가 이렇게 보다가 쫓아를 가기는 가는데 적극적으로 쫓아가진 않아요. 왜냐면 걔는 야생이니까. 어쨌든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부동산 광풍을 겪었죠. 우리 모두가 막 불안감이 있고 그랬는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대척점, 하나님의 대적할 만한 돈에 대한 관심과 사랑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냉정하게 보면 영성은 저하되게 되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번 돈을 어떻게 더 불릴까 이것을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것이 나쁘진 않지만 그것이 점점 많아지고 때로는 불안감까지 생기게 되면 우리는 정말 더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테크를 잘한 사람, 여러분 혹시 주위에 무언가를 샀는데 저절로 잘 된 재테크가 잘 된 사람이 아니라 재테크를 잘한 사람, 그 사람 마음으로 막 존경하고 영적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과 재물은 정반대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요즘 유튜브에도 그런 이제 돈에 대한 강의를 하는 분들이 되게 무슨 송희구 작가 이런 분들이 많이 뜨던데 그런 분들이 아주 훌륭한 것 같지만 이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은 우리가 절대로 존경할 만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지는 못해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자, 볼까요? 돈을 벌려면 사람들이 주식과 코인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주식, 코인 여러분 알죠? 이런 것들은 가격이 떨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가격이 막 이렇게 오르기도 해요. 그럼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죠? 올라가면 벌어요. 맞아요. 그래서 낮을 때 사서 가격이 비쌀 때 팔면 돈을 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사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재테크 방법인데 이게 증권사에 이제 손님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증권사에 손님들이 모이는 곳인데 여기 자리에 누가 앉아있어요? 안 앉아있어요? 아무도 안 앉아있어요. 원래 손님들이 앉아있다가 다 어디 갔어요? 다 머리를 쥐어뜯고 다 자기 집에 간 상태예요. 너무 떨어졌다, 생각보다. 떨어졌지? 너무 불쌍한데? 제 아주 영민하는데요. 맞아요. 떨어졌지? 이럴 때 사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떠났을 때. 또 하나. 이게 뭐죠? 그때 사요. 담배. 담배꽁초. 이게 그 증권회사 뒷골목에 가면 담배꽁초가 잘 없다가 담배꽁초가 푹 쌓일 때가 있어요. 아빠들이 왜 여기가 담배꽁초 피면서 퍽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떨어졌기 때문에. 맞아요. 슬퍼서. 그렇죠. 오늘 날려버렸어. 이렇게 된 모습을 보고 한 두세 달 있다가 사면은 성공하십니다, 여러분. 왜요? 그럼 언제 팔면 되는 거 알려드릴게요. 누가 있죠? 예, 뽀글뽀글 할머니들, 아줌마들까지 다 가 있죠, 증권사에. 할아버지들도. 와, 이거 오르나보다 다 이렇게 달려있을 때, 이때는 주식이 높을 때일까요? 낮을 때일까요? 높을 때죠. 팔아야 돼, 사야 돼. 팔아야 돼. 천재들인데요? 맞습니다. 볼까요? 여의도 증권가, 카페벤에 여기 여의도 증권가가 있는데 거기 카페에 우리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너무 좋아하면서 막 차를 하나 샀네 어찌어네 우리 이번에 아파트 계약했어 만약 이런 얘기 할 때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팔아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오늘 이거예요. 오늘 핵심은 동상이견. 같은 것을 보더라도 다르게 보는 것. 이 힘을 가진 사람은 정말 인생을 주연으로 살 수 있고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똑같은 것을 봐도 다르게 봐야 돼요. 왜 그럴까? 자, 이거 뭐죠? 담배꽁초예요. 이 담배꽁초를 4명의 사람이 서로 다르게 봐요.
어떻게 볼까? 자, 길거리에 쭉 담배꽁초가, 여기도 증권가 뒷골목에 담배꽁초가 있어요. 청소하는 아줌마, 이 담배꽁초를 보고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우 싫어. 네, 아, 치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아저씨는 담배를 너무너무 오랫동안 좋아하고 피다가 한 달 전에 금연했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담배꽁초를 봤어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저요. 피고 싶다. 그렇죠. 아, 피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아저씨는 평생 동안 담배 폈다가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병원에 가서 필요가 됐어요. 폐암 환자. 폐암 환자가 담배꽁초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피해라 주지 말지. 아이씨, 저것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담배꽁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똑똑한 재테크 강좌를 들으신 우리 학생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은 담배꽁초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해야죠? 버려야죠. 아니, 아까 배웠잖아. 주식 살 때가 됐네?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똑같이 뭘 봤어요? 담배꽁초. 똑같이 담배꽁초를 봤지만 네 명이 전혀 다른 생각을 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봤을 때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힘을 자꾸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 삶을 조금 다르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다르게 보는 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 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많은 이제 갈등을 하죠. 그리고 어느 누구도 특별히 교회에서는 나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아 라고 대놓고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과연 내가 집에서 정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유튜브를 켜보시면 알아요. 유튜브를 켰는데 알고리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자꾸 성경 말씀으로 인도하면 나는 이제 정말 내 생활이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 내가 말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유튜브 자꾸 가보니까 뭐 패션, 요리, 뭐 주식 이렇게 가면 실생활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더 집중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같은 것을 다르게 볼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주연 배우는 상상력이 있는 사람이고요. 상상력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그런 조건에 인생이 매여서 살다 그것을 추구하다가 평생 인생 마지막에 그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 다른 것을 보고 상상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연 배우로서 내 삶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볼까요? 어느 한 작가가 한 이야기인데요. 상상력을 동원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설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한다면 그들을 존중할 수 있다. 이 말은 슬픔이여 안녕이라는 책을 쓴 작가가 한 말이에요. 이 작가가 누군지 아세요? 슬픔이여 안녕이라는 책을 쓴 프랑스 작가가 있어요. 아르테? 아르테? 네. 아주 푼닝하려는 그런 시도 좋았지만 아닙니다. 그거 비슷하군요. 어떤 친구가 앞에 친구가 미술 작가 로댕을 딱 보고 로댕이라고 적었던 거랑 비슷하네, 그죠? 지성이. 이 사람의 또 다른 책 이름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이런 책도 있어요. 이거 아이스크림 때문에 날아가는데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힌트를. 네. 이거는 그러면 다음 문제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프랑스와 사강이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볼까요? 상상력을 동원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설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존중할 수 있다. 유명하게 약간 써 있어 이게. 프랑스아지. 그러네요. 네. 저거 보고 써 있네요. 네. 이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상상력을 충분히 동원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결국은 그를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앉아서 갔는데 제 앞에 어떤 여학생이 버스에 서서 뭘 하고 있었냐면 이어폰을 풀고 있었어요. 꼬인 이어폰을 풀고 있었는데 아주 짜증난 표정이었지만 그 짜증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꼭 참으면서 그 음악을 듣기 위해서 이어폰을 막 풀고 있었어요. 그 여학생이 왜 짜증이 났을까요? 안 풀려서. 제가 보니까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는데 그 여학생 옆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걸 하고 있었어요.
나만 그거 아니야.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마음속으로 상상을 했어요. 아, 저 아이는 왜 이걸 하지 않았지? 아, 집이 좀 어려웠구나. 사고 싶었지만 엄마 아빠한테 말을 했지만 사지 못했구나. 얼마나 속상할까? 난 그 아이의 입장이 되고 그 아이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저 아이가 이것을 막 풀다가 아이 짜증나! 라고 버스에서 소리 지른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도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그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얘 화가 나거든 나한테 풀어라. 내가 그 얘기를 들어줄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설 수 있고 그 입장이 이해가 되고 이제 그를 존중하게 돼요. 그가 화를 내더라도 그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존경한다는 것은 그 대상의 수준에 따라 달려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결심한다면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누구든지 존중하면서 살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어린이 아주 1학년 학생, 2학년 학생 어리더라도 여러분을 존중할 수 있고 그럼 여러분은 저를 존중하겠죠. 사람은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을 늘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충분히 성숙한 사람이 된다면 모두를 존중할 수 있고 모두에게서 존중받는 바로 그런 차원이 다른 삶을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있어서. 경기 전까지 해서 시험을 하고 있었어요. 그 선수들이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오늘 뭔가 되겠다 했는데 그때 골을 넣는 순간에 그동안 좀 상황적으로 지났어요. 그래서 터지면서 주변에서 저한테 막 그렇게 진행팀을 뭐하는 거라냐 상처가 있었는데 여기 생각보다 되게 후기는 지금 전쟁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어른이 되고 이렇게 어머니가 좀 여러분 보셨죠? 누가 훌륭한 것 같아요? 나대관 씨. 그래요. 그 멀리까지 응원한 참 훌륭한 팬이지만 그 페널티킥을 넣은 안명환 선수는 어땠어요? 그 멀리까지 혼자 응원한 그 팬의 마음을 이 선수는
이해한 거예요. 자기 친구들끼리, 선수들끼리 세레머니 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그 한 명의 팬의 마음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의 입장이 되어져서 그 팬에게 가서 얼마나 아름답게 인사를 90도 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정말 이 상상력을 충분히 활용하게 되면 이제는 이해 못할 것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은 아주 넓어져서 여러분은 어려도 어른보다 훨씬 더 큰 마음을 가진 멋진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불행은 없고 부정적인 생각도 없고 늘 밝고 활기찬 기운으로 남들을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이건 누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것도 문제인데, 나는 상상력을 자유롭게 이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예술가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 지식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상상력은 세상의 모든 것을 끌어안는다. 이 사람이 예술가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 사람은 이제 그 과학자예요. 아주 유명한 과학자.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코수염이 있는 과학자. 손 들고. 네. 앞에 있는 친구. 네. 아인슈타인. 네, 골라먹는 왓츠원. 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는데요. 자, 볼까요? 여러분, 이제 엄마 아빠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상상력은 어디에서 올까요, 여러분? 창의력, 상상력 어디에서 올까요? 네. 자, 상상력은 그냥 상상력 이게 아니라 공부를 사실은 조금 많이 하도록 해야지 상상력이 개발될 수 있어요. 상상력은 지식, 그 다음에 경험을 많이 시켜야지 상상력이 생겨요. 지식과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상상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그 여학생이 그 이어폰을 가지고 슬펐던 그 경험은 사실 저의 경험에서 온 거예요. 나이키, 이 신발이 우리나라 한국에 1982년경에 처음 들어왔었어요.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우리 형은 아버지가 이걸 사주셨을까요? 안 사주셨을까요? 안 사줘요. 아버지가 우리 형은 사주셨어요. 와. 두 번째 질문. 이게 중요한 거. 근데 장모님은 안 사줬어요. 잠깐 나 눈물 좀 참고. 저는 우리 아버지가 사주긴 사주셨는데 슈퍼카미트. 차라리 안 사주시면 못한 저걸 사주셨어요. 그 경험이 저에게 있으니까 그 에어팟을 낀 바로 옆에서 그 까만색 이어폰 줄을 막 풀려고 애쓰는 여학생이 난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막 내 딸내미 같아서 데리고 사주고 싶었어요, 진짜. 그만큼 나의 어떤 마음, 이해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이 다 어디서 와요? 저의 경험에서, 김재박 아저씨 미워.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상상력은 바로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쌓여져 보실까요? 지식과 경험, 이런 것들이 쌓이는데 이런 것들 서로 연결시키는 데서 상상력이 옵니다. 그러면 지식과 경험을 쌓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눌 텐데요. 좀 어려운 문제가 일단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지식과 경험을 쌓는 방법은 우리 어린이 여러분, 또 부모님 여러분, 간접 경험으로 책, 고전 명작, 영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뭐죠, 여러분? 콩쥐파티. 콩쥐파티 이야기예요. 혹시 여러분 콩쥐파티 이야기를 아세요? 네. 아시구나. 이 얘기가 꽤 긴데 어떻게 알까요? 저 끝까지 들어왔어요. 이게 콩쥐가 있는데 콩쥐가 찾기 파티가. 맞아. 오케이. 자, 맞아요. 두꺼비가 도와줬죠?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뭐냐면요. 우리 어른들도 이 얘기 기억하세요? 3, 40년 된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 이유는 이게 하나의 스토리, 이야기로 완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할 때에도 어떤 단편적인 지식을 외우면 걔네들이 금방 사라져요. 왜냐면 내 머릿속에 친구가 없어서. 그런데 하나의 스토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스토리 속에서 계속 친구들이 서로 한꺼번에 내 머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기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도록 하시려면 스토리로 공부를 하도록 해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 다음날 시험을 잘 보도록 하려면 엄마, 아빠께서 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내일 배운 부분을 나한테 설명을 해보렴 하면 이 아이가 설명하면서 이것을 정말 잘 기억하고 이해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아이가 되거든요. 자, 퀴즈. 이 콩쥐파티는 우리나라 전래동화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뭐 강원도, 경기도, 제주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도, 경상북도 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느 도의 전래동화일까요? 경상북도? 아니요. 네, 이 친구? 전라남도. 네, 아닙니다. 우리 그 친구. 전라북도예요? 아, 그거 아니고 뒤에. 아니 비슷했는데 북도예요. 네, 네, 네. 전라도. 전라도. 아닙니다. 네. 뒤에. 전라북도. 네, 맞습니다. 저 친구. 전라북도가 정답입니다. 전라북도예요는 정답이 아니어서 미안해. 이야. 네. 제주도. 프링클 콤보 콜라 1.25리터. 네. 그래서 지식과 경험을 잘 쌓는 방법은 간접 경험, 책, 고전 명작, 영화. 왜 고전 명작을 보냐면 스토리가 완벽하거든.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경험으로 여행, 체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가급적이면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돈이 좀 들더라도 자꾸 체험하도록 하시고 여행을 충분히 해서 아이들이 많은 경험을 하도록 해주신 것은 이 아이들 인생 전반에 걸쳐서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메타인지가 필요해요.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지식과 경험을 잘 쌓을 수가 있어요. 이 메타인지는 너무 훌륭한 방법이기 때문에 서양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 이렇게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동양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인 공자도 이렇게 얘기했죠. 진정한 알면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 또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아느냐 모르냐의 경계를 명확히 알아서 모르는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 그게 중요해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들. 그것을 바로 메타인지라고 하죠. 그래서 메타인지는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장점이 있는 것이 메타인지예요. 퀴즈를 하나 낼까요,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와 경쟁했을 때에 서로 누가 먼저 대답하느냐라고 해서 대부분은 컴퓨터가 이겨요. 뭐냐면 러시아의 수도가 어디냐? 그러면 모스크바! 이건 컴퓨터가 먼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컴퓨터도 우리도 둘 다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러시아의 1987년도 국민 GDP가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먼저 대답할까? 컴퓨터가 먼저 대답할까? 컴퓨터. 컴퓨터예요. 우리 어. 컴퓨터죠. 사람이 먼저 대답해요. 왜냐면 1987년도 러시아 GDP는 컴퓨터는 몰라. 인간도 몰라.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안다 모른다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저 몰라요 라고 말을 하는데 컴퓨터는 저 몰라요 라고 말을 하려면 한참 돌려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 몰라요 라고 대답하니까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 해서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 이건 내가 모르는 거야 라는 그 판단은 사람이 컴퓨터보다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메타인지인데 이것을 잘 활용해야지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가 있고 상상력을 키울 수가 있는 건데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볼까요? 어떤 친구는 TV를 보고 어떤 친구는 책을 봐요. 누가 더 상상력이 뛰어날까요, 여러분? 어떻게 알았어? 근데 왜 TV만 봐? 재밌으니까. 맞아요. TV만 해도 볼까? 내가 콩쥐 팥쥐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 콩쥐 팥쥐 이야기를 아저씨는 그림책으로 보지 않고 제가 어렸을 때는 그림책이 잘 없었어요. 책으로 봤어요. 책으로 보니까 나랑 내 친구랑 내 또 다른 친구가 알고 있는 콩쥐 얼굴은 다 달라. 콩쥐가 예쁘대 라고 하니까 나는 이 사람 예쁘니 콩쥐 이렇게 생겼을 거야. 제 친구는 콩쥐는 이렇게 생겼겠지. 또 다른 제 친구는 콩쥐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각자 다 다른 생각으로 각자 상상을 해요. 그런데 그림책으로 콩쥐의 이야기를 본 친구들은 콩쥐 얼굴이 어때요? 다 그려보라고 하면 다 똑같이 그려요. 왜 그렇죠? 그래서 미디어라는 것이 좋긴 하지만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고전 명작을 보고 책을 활자로 봐야 된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자꾸 상상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성경책을 보시죠. 성경책이 아주 좋은데 물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림책으로 보는 것이 가끔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 어른들은 절대 성경책을 그림책으로 보면 안 됩니다. 상상력이 제한이 돼서 하나님께 대한 아름다운 상상과 명확한 생각이 그려지지 않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이해하기고요.
끝으로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 상상력이 너무 필요하긴 한데 상상력에 부작용이 있어요. 뭐냐면 이 불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크기를 축소시키죠. 특별히 이 돈에 대한 염려, 이것을 넘어서는 상상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이 불안이라는 것, 부작용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만 이 이야기를 드리고 마칠 텐데요. 어제 비슷한, 저는 변호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자주 이 구치소를 가요. 비슷한 일을 저지른 2명의 사람이 있었고요. 이 가족들이 돈을 충분히 마련해가지고 피해자들에게 다 돈을 주고 합의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했어요. 그래서 이제 3주 정도 뒤가 되면 A라는 사람도 B라는 사람도 다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A한테 얘기했죠. 당신은 3주 정도 뒤에 나올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그 말을 믿고 아름다운 상상력을 발휘해서 내가 3주 뒤에 나가면 뭘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3주 동안 지냈어요. 거기서 자기에게 주어진 옷도 새롭게 옷이 배정되면 주위 사람을 주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너 이거, 난 이거 안 입어도 돼. 너 이거 입고 오래오래 있어. 난 나가니까. 이러고 지냈어요. 그랬는데 저 사람은 제가 당신도 가족들이 애를 써서 피해 배상금을 다 피해자에게 지급했기 때문에 합의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3주 정도 뒤면 감옥에서 나올 거예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저분은 그것을 믿지 않고 불안한 마음으로 더 이렇게 혼자 막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막 어떤 일 때문에 못 나갈 수 있을 거야 막 하면서 더 민감해지고 예민해져가지고 거기서 다투거나 싸우거나 해가지고 그때까지 삶을 별로 행복하지 못하게 살았어요. 여러분과 저도 이제 우리 사실은 이 지구 감옥이라는 걸 잠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곧 구원 얻을 거야. 여기서 살면 잠시 사는 것 뿐이야. 여기서 부자이든 가난하든 너에게 뭐 어떤 것이 있든 없든 이후에 아름다운 삶이 있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것을 믿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것을 만들 때에는 표정 여러분 약간 여유가 있죠? 까매서 잘 안 보이나요? 여유가 있죠? 예.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 엄마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의 목적일까요, 여러분? 네, 사교육하는 쪽의 목적이기도 하죠. 물론 사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절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적당한 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공부를 통해서 아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명확하게 구별해서 아이가 모르는 것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세심하게 가르쳐주는 큰 도움이 있긴 하지만 지나친 사교육은 이 엄마의 불안 그리고 아빠의 무관심을 먹고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어떤 그런 것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돈에 눌리고 하나님 대신 재물을 더 믿고 의지하고 모으려고 하다가 인생 끝내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라.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아니할 거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4579 홀수 13장 5절이죠. 베드로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오라 했을 때 그가 과감히 걸어갔어요. 그랬을 때 그는 행복하고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가 눈앞에 확 닥친 바람을 보니까 상상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무서웠어요. 어떻게 되는가요? 빠져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구원해 주셨죠.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아름다운 믿음, 훌륭한 상상력으로 우리 삶의 주연이 되길 원하세요. 더 이상 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의 환경에 엉돌리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충분히 지식을 얻고 충분히 체험을 해서 풍성한 상상력으로 우리의 어떤 환경과 조건, 특별히 돈에 구애받지 않고 거기에 제한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이 온 세상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내 삶의 주연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또 엄마 아빠 여러분, 그리고 저 장로님,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